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다 같이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애물단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또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한 인간의 가치는 나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성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나이가 적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가정은 바로 설 수가 없고 어린이를 소홀히 하는 교회도 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국가와 민족은 어떻게 미래를 말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어린 학생들을 볼 때마다 모자를 벗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여기서 대통령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훌륭한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교장 선생님이 인사했던 아이들 중에 마틴 루터가 나왔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해안에 가면 메가더 기념관이 있는데 그 메가더의 기념품들을 그가 받은 훈장들을 전시해 놓고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수많은 훈장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값진 훈장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가장 값진 훈장이 자녀다. 이런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뭘 전수해 주어야 할까요? 믿음의 계승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학생,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인이 되어도 교회를 계속 다닐 거냐, 다닐 것 같다고 대답한 아이들이 100%가 아니고 64%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아이들 36%는 잘 모르겠다, 그만둘 것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해도 신앙이 자동적으로 계승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 불신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또 세상 속에서도 불신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부모와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빈도수가 그 설문조사에는 거의 낮은 것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요. 두 사람은 2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3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20년간 원수로 지내다가 이제 형과 동생으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이 물어요.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면서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5절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은혜로 주신 자식들. 참 야곱은 죄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자기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자녀를 많이 둔 가정도 있을 것이고 하나만 둔 가정도 있을 것이고 혹여 입양을 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명이든 한 명이든 아니면 가슴으로 낳았든 모두가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겨야만 자기 자녀들을 매우 뛰어나게 기르게 된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우리 모든 믿는 부모들의 고민이며 숙제일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영적 스승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교회 학교 선생님도 아닙니다. 부모가 영적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이고 잘 입히면 그걸로 부모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스승이 돼 주어야 된다. 그런 유머가 있어요. 처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먹이는 우유가 연세 우유라고 합니다. 이걸 먹이면 연세대를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가 이 아이가 연세대 갈 정도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때가 온답니다. 그러면 우유를 바꾼대요. 건국 우유로 바꾼다는. 건국대라도 가라고 그러는.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무슨 좋은 대학이 무슨 대수냐, 건강하면 되지. 그래서 바꾸는 우유가 매일 우유라고 합니다. 매일 우유 먹고 건강해지라고. 여러분, 부모가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스승이 돼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어떤 집은 아빠가 수학 선생님이고 엄마가 영어 선생님인데 아이는 과외를 보냅니다.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아무리 부모가 수학 선생님이고 영어 선생님이어도 자기 자식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처럼 교육에 대하여 진심이고 열정적인 나라가 또 있을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고 남은 돈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르치고 남은 돈으로 먹고 사는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는 아이들 가르치고 남는 돈으로 먹지 먹고 남는 돈 가지고 애들 교육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무슨 가회다 뭐다 또 방과 후에도 놀러도 못 가잖아요. 학원 가야 되고. 전 세계에서 교육량이 최고로 많은 나라가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엄청난 양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교육의 내용과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은 이 잘못된 방향이 거대한 흐름이 되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해 간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만 해서 교육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함께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큰 소리만 치면 다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권위가 통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라고 외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자꾸 떠난다는 것이, 대학 가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계신다. 내가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온갖 세상의 이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아이들 여전히 세상 교육, 이런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 그대로 내둘 것인가, 아니면 성경으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잊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좋은 일꾼들로 키워달라고.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언제부터 역사학자가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4살 때부터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4살 때부터 어머니는 침대 곁에서 역사 속의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미 예비 역사학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녀 교육에는 진심이지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1년이 되면 랍비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5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데 쉐마, 신명기 6장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쳐요. 그 성경 겉표지에다가 쉐마라고 히브리어로 적고 꿀을 발라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앙의 조기 교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신앙에는 조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강하게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강하게 사춘기가 되면 좀 아이들을 놓아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나중에 커서 믿고 지금은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공부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릴 때의 경험이 그의 인생을 좌우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배운 것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은 평생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오는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치고 바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야 된다.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부모의 잔소리가 심할수록 아이가 더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의외죠? 엄마의 잔소리가 아이를 잘 훈련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가서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무조건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신뢰 관계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온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2부 시간에 드릴 텐데 특별히 연령별 신앙교육의 전략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유아기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는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신앙 찬양이 흘러나오는 집을 만드십시오. 성경 그림책을 곳곳에 비추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만드십시오.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습관 형성이 이때는 중요한데 반드시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이 아이들이 0세에서 5세까지 완전히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세에서 12세까지는 아동기입니다. 이 아동기의 핵심은 스토리텔링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토리, 성경 이야기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때는 아이들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교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는 반드시 보내야 되고요. 특별히 성경 암송을 이 시기에는 많이 시켜야 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수련회, 여름 성경의 학교, 또 부모님의 모범을 보이는 것, 부모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큐티를 하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큐티하고 적용하고 나눔을 하는 것이 너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청소년기 13세에서 18세까지는 질문과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윽박지르면 안 돼요. 왜 믿어야 하는지, 세상과의 이 신앙적 충돌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자발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을 형성하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기도하도록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멘토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스승이나 믿음의 선배들과 연결되는 것, 그 교회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만 가지고는 이때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앙교육 방법, 첫 번째는 가정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정예배 그러니까 또 사도신경부터 해가지고 이 틀에 딱 규정된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느냐, 그거 말고 그냥 밥상머리에서라도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나누고 이런 가정예배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 훈련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신앙 대화를 일상화해야 합니다. 학교나 친구 문제를 신앙의 관점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봉사활동하는 것입니다. 함께 어디 실천적인 사랑,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단기 선교를 갖는, 그래서 함께 봉사의 현장을 체험하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기에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청소년기가 되면 자아가 발달하게 되고, 그때는 강요하거나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보다는 공감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싫어졌는지 비판 없이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자녀는 자기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부모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합리적이고 실존적인 신앙 해석을 우리 청소년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은 타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신앙으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신앙과 멀어질수록 부모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기다리는 기도의 장기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아이 하나하나, 아니 우리 모두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함께 찾아주는 역할도 부모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로 양육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역사가 흘러가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대로, 축복한 대로 그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거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아야 할 거울을 먼저 부모가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이 되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범생이면 자식도 모범생이다. 자식은 부모의 말씨와 행동까지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든 것은 잠재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차림새나 언행이 모두 교육 자료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가 이 차림새나 언행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보고 배우는 것이, 부모의 감정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가치관, 사고방식, 은연중에 아이들이 다 수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경험이 그리 풍부하지 않은 연령대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는 것, 어쩌면 자식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행동이 눈에 거슬려서 꼭 뜯어 고치고 싶어서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은 부모인 내가 평소 스스럼 없이 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자기를 낮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겸손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가 율법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녀에게 감사를 받는 부모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랍비의 교훈을 담은 복된 사람은 누구냐라는 책이 있는데, 복된 사람의 10가지 유형을 말해주는데, 첫 번째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마지막으로 10번째 복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녀들한테서 감사를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28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래야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한테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경제 문제로 몇 달간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 집의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제 아버지 때문에 장가도 못 갑니다. 부정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딸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된 것을 저주합니다. 아버지가 부정하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사실 우리 부모들 뭐 대단한 것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낳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부모인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정말 자식들에게 감사를 받는 부모가 꼭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부모의 신앙과 사명과 축복을 반드시 계승해야 합니다. 신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꼭 간직하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교회 당대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기라성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 신앙의 거목들, 믿음의 대장부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교회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